조금 길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귀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땅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려주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요. 그 언약의 성취자를 보내주시고요.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야기, 아무 생각 없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상황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시려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언약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러더니 정말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들의 조사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계시해 주셨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의 각각의 배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오후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무대를 꾸며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연극으로 묘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무덤을 마련하고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 갑부 요셉이 준비한 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탁자를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이 등장하면 바로 이곳은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메고 군중 가운데 걸어오면 여기는 또 골고다 언덕으로 변하는 것이죠. 분명히 포리교회당인데 불구하고 어떤 하나의 소품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분위기는 그렇게 바뀌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알기로 이렇게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에 왕 그리고 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총리 그리고 그의 형제들 이렇게 등장하면 거기 애굽이라는 공간은 천국으로 그려지는 것이고요. 거기 고난받는 백성들, 핍박하는 왕, 그리고 왕의 세력으로 군사가 등장하면 그것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부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쑥 보낼 때 그는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배경과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하는 배경과 성도들의 출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출생할 때에 정말로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나게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아들들 속에 그 죽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2살 아래의 사람들이 다 죽는,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는 상황이 그려지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을 똑같이 그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 속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출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그리고 성도들의 출생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바로 구세주의 모습들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으며 그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출생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놀랍게 모세의 생애를 40년 더하기 40년 더하기 40년의 생애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이 40년. 우리는 여기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도 사는 그 그림을 40년 왕궁 생활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요. 광야로 가서 40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40년. 여기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30세까지 준비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담아서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로 멀리 두고 나면 그 일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금 그 상황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며 구원에 이르는 자며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색다른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래서 광야로 갔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을 해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끼리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말리려고 하자 나도 그 사람처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일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곳은 이야기가 다르죠? 하나는 그릇이고 하나는 그 속에 담겨진 진리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보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낼 때 그 상황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가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의 앞장서서 그들의 대표가 되어줘서 바로와 결투하는 모습. 보이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으로 바로에게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아들을 죽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거기서부터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모세는 하나하나 자기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줬던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어리석었던 애굽 사람들처럼이나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모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안에 담아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하지 감격하지만 현실로 돌아온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시위자들. 오늘 같으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권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이, 오늘날 실제로는 교회 리더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달라, 양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이 세상에 안주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 하나님은 그들을 달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저주가 따라왔습니다. 여기에 아주 참 재미있는 그런 묘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즐거워하고 그 고기를 즐거워하고 그 고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주시고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은 매 순간이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한 사람이 나 혼자 살아서, 나 혼자 일을 완성해서, 나 혼자 다 만들고 너에게 줄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애 동안 준비합니다. 30년 동안. 준비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세례는 우리와 하나 되어지는 출애굽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모세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3년 반 동안에 담아서 묘사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항상 도전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펼쳐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전혀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모세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십니다. 우리의 그 죄악됨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고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대신 당하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 확 던져버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되어져서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며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여기에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고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예수는 남남입니다. 멀리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건을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어.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홍해를 건너셨대. 아니 지금 나를 품에 안고 건너시고 계시며 내 속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끊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을 오늘도 지적하고 주님이 함께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기가 하지 못하는 그것을 어머니가 대신 치워주고 아기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움직이지만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놓으노라. 누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내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완성해 갑니다. 신명기 34장 4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기도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해서 무리와 반석의 물을 2번이나 쳤기 때문에라고 그 근거할 행위에 둡니다. 아니요. 그것은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는 죽으러 왔습니다. 모세도 모세의 역할을 하고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율법의 모습이고 보이는 것의 한계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원과 다른 그의 상징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예수의 형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 배역을 맡아서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죽어야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고난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몰아가고 그걸 바라보면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걸 그려가면서 그때 주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피를 방울방울 다 흘렸어, 애통해 하시면 그것은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내게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거라. 그렇습니다. 아니요.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작은 예수들, 그래서 옛사람 이 세속적인 관점들,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재판관으로 삼고 판단자로 삼았던 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고 그 묵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나를 그 속으로 집어넣는, 그 내가 그 고난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